12명의 팀이 이제 1월 5일부터 그 다음 주 15일까지 16일까지인가 베트남 가서 짧은 기간이지만은 사역을 행하게 될 텐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해요. 좋은 나라에서 가난한 나라에 복음이 또 우리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서 저들에게 뭔가를 주고 또 뭔가를 변화시키고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와야지 라고 하지만, 정작 현장에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보고 또 그들 안에 함께 거해보면 그게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가서 배우고 오세요. 그들이 얼마나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또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꿋꿋하게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그 신앙의 자존심을 지켜가는지,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도 그들이 얼마만큼이나 노력하며 빛과 소금이 되려고 애쓰는지 가서 많이 배우고 오세요. 온 교회와 성도들이 이들이 세계를 보고 세계를 향한, 열방을 향한 복음의 꿈을 안고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해 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들을 통해서 또한 차세대의 지도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축복하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 아멘. 한 해에 12달이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12월 달이라고 하면 남다른 의미가 새겨져 있는 것은 교차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은 한 해를 마감하는, 마무리하는 정리의 달, 결산의 달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반면에는 또 새로운 한 해, 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마침과 시작이 함께 교차하고 또 함께 공존하는 달이 12월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12월은 굉장히 의미 있는 달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프란츠 카프카라고 하는 체코슬로바키아의 유명한 유태인의 작가가 있는데, 그의 작품 가운데 문 밖에서 일생 동안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다가 결국은 그 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이 사람이 그 문 안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문 앞에 문지기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 안에를 들어가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 문지기가 또 앞을 지키고 있어서 자기를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피해서 이 문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렇게 일평생을 기다리고 일평생 꾀를 써봐도, 아무리 좋은 생각을 짜내보아도 결국은 그 문을 통과할 수가 없었다는 거지요. 마지막 죽어가면서, 세상을 떠나가면서 그 문지기에게 말을 합니다. 왜 당신은 나를 그 문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문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까? 그때 문지기가 정색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이 문은 당신을 위한 문입니다. 나는 당신이 이 문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 문 앞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내가 들어가려는 문 앞에 막아서 서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문지기가 대답하기를, 당신을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문을 열어드리기 위하여
여기 서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당신은 한 번도 이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한 일이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가프카가 이야기하고 싶은 신앙적 고백은 바로 그것입니다. 축복의 문,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우리 안에 있고, 그리고 언제나 그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안내하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단 한 번도 그 문을 나에게 열어달라고, 나로 하여금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그 축복의 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달라고 한 번도 요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을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 자기의 판단, 그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 축복의 문을 들어서려고 하니까 결국은 그 문에 들어서지도 못하고, 그 은혜의 안내를 받지도 못하고, 그 도움을 받지도 못한 채 일생을 끝내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그런 이야기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을 가지고 서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랑을 가지고 서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좋은 학벌을 가지고 이 구원의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대로에 우리 앞에 서서 우리가 이 축복의 문에 들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의 이름이 우리를 돕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말씀과 믿음의 반석 위에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를 축복의 문으로, 구원의 문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며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 12월 한 달을 마무리를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해,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서 여러분 멋지게 출발하고 또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2020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의 아주 궁극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계시지요.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믿음의 문제는 결국은 사랑의 결산이라고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했는가,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회를, 이 거룩한 우리 성지교회를 우리가 얼마만큼이나 사랑했는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이 예수님의 질문이라고 한다면, 내가 아끼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도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했는가, 아니면 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그 무엇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있는가. 마음에 다짐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영적인 자성이어야 될 것이고, 자기 자신의 믿음을 성찰해보는 그런 12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새롭게 시작되는 2020년의 첫날, 첫 시간들을 우리가 다짐하고, 또 그런 영적인 도약을 위해서, 또 새로운 부흥의 도약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또 거룩하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시점이기에 이 12월 한 달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을 잘 성찰해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또 쓰임받는 거룩한 은혜의 도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